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하였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떼어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정을 살리는 모든 가정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는 다락방 가운데 속에 주님 함께하셔서 삶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교회를 섬기며 여호수아의 말씀을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하반기 훈련과 양육을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교육부서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교회의 훈련과 양육사역 그리고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우리를 모든 것을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시사오니 주여 우리도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큰 사랑에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무지하여 너무나 자주 주님의 뜻을 버려버렸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못했으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주의 일을 예면한 채 세상 일에만 묻부하며 살아갑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며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아무리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말아 주시옵시며 우리를 늘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구주 위에 살기로 다짐하오니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부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여 싸우니 가정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다락방의 모든 모임 가운데 속에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을 강해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훈련과 양육을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팀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과 숙모님들에게도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리더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육신이 약해진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한우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시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 소리에 주여 외면치 말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찾은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온전한 헌신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뜻대로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구약성경 1103면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제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우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왜 밭을 사라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묵상할 예레미야 32장은 시드기야 10년 즉 주전 588년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주전 587년이니까 바로 유다가 멸망하기 한 해 전의 사건들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그저 풍전등화 바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때 왕궁 근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라는 죄명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를 비롯해 많은 귀인들이 갈대인들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갈대인과 싸우려 해봐도 승리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가둠으로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앞절 어제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옥하든 첩박하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지파에게 팔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이 땅을 누군가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형편에 가까운다면 친척에게만 넘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권리라는 것은 그 친척에게 그 땅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땅을 팔라고 숙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얄궂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멸망한다고, 망한다고, 예루살렘의 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땅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히려 돈을 갖고 있는 게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텐데 그 돈을 사용해서 아무 가치도 없어질 것 같은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멜의 요청에 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증인을 세웁니다. 매매 증서 2증서를 만들어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는 채 서기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봉인한 것이 임의로 변경을 막기 위한 조치고 봉인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에게 확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땅 매매 계약을 완료한 후에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명령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천천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배신에 계속된 결과들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도록 갚아주지만 잘못은 기억고 대가를 치르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각자의 행동과 그 행실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던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권능으로 압제자들을 물리쳤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착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23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게 자신들의 재앙을 쌓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절박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이내 자기의 욕심에 집중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에만 집중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정사실이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성은 점령될 것이고 집들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이 짙습니다. 희망의 빛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는 다시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주님께 정말 물으면서 다시 기도하는데 이걸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성이 바벨론 군손에 떨어져 가는데 주 야훼께서는 저더러 증인들을 세우고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라고 하시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로 자기가 제일 궁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것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야훼의 말씀이 내렸다. 나를 보아라. 이 야훼는 모든 사람을 낸 하나님이라.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35절까지 끝까지 읽어보면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큐티 말씀이 35절에 끝났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35절까지만 묵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은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전후 맥락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하여금 예루살렘을 불사도록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이어질 36절부터 말씀을 쭉까지 읽어보시고 특별히 내일 4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에 있음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을 창조해낸 그 하나님이 심판도 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아나도 밭을 사야 될 것처럼 어이없는 일을 해야 됐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있나요?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소원을 비는 것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인 것입니다. 그 희망과 소망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치열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한 사람에게만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쉬운 일이신가요? 오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세상이 멸망할 줄 알고 있는데 이 성이 함락될 줄 알고 있고 포로의 세계로 들어갈 줄 알고 있는데 땅을 사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원치 않는 현실을 여러분들은 쉽게 긍정할 수 있는가요? 부부관계가 냉랭해지는 그 가정을 인정하실 수 있는가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엇나가는 현실을 쉽게 긍정할 수 있고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사업이 점점 기우는 현실을 쉽게 긍정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신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들의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어떨 때는 그 삶을 긍정하려니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긍정할 수 있는 여지가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받아들이고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면 긍정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할 수 있고, 그 삶의 긍정에서 역설적으로 희망이, 소망이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희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희망, 소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치열할, 때때로는 정말로 처절하기까지도 한 그 순간에 싹이 트는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긍정해야 되고, 그럴 때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희망과 기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기대의 뿌리는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이고,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덜 불편해지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기대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희망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긍정인 것입니다. 희망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대가 무너졌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들은 늘 기대가 무너집니다. 삶이란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삶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우리의 부부 생활 속에서도 신혼생활의 기대가 금세 무너집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내 기대만큼 자라나요?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기대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 성도들에 대한 기대, 부모에 대한 기대, 우리의 사회에 대한 기대들, 정말로 기대가 무너진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목회에 대한 기대, 목회자로서의 기대는 늘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대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시고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반항하고 정말로 어쩌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반항하고 그 기대를 지키려고 할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참된 희망, 그 소망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기대가 무너진 곳의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선을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진 곳에서, 나의 것이 다 무너진 곳의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내 것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처절한 것이고 치열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 생명의 창조의 씨앗이, 새로운 창조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 없이는 폐허 이후에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희망 없이는 쓰레기 더미 가운데 속에서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 없이는 미운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희망 없이는 우리들의 이 기대 없는 세상 가운데 속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희망의 근거라면 이 희망이 창조의 능력이고 사랑의 동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기대의 사람인가 아니면 희망의 사람인가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삶의 아름다움을 신앙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이고 삶에 대한 신뢰가 뭐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나의 기너지가 무너진 곳 속에서 혹시 절망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암담한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솔직하게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 이 땅을 사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현실을 껴안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만들 것이고 다시 한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역전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본문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항무지로 변해버릴 땅, 바벨론 군대의 손에 들어갔던 땅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희망의 씨를 뿌릴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사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시련의 시간 후에 빚어질 희망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지금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 속에서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동안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희망을 거두어 버리면 우리는 역사의 패배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나돗의 땅을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암울해짐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탄식만 하며 주저앉지 않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 소망하며 희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명하신 나의 아나돗의 밭을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 희망의 표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개인의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드리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지켜볼 때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암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주님의 편에 서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은혜와 정의와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는 우리 가운데 속에 언제나 승리자가 되어 주시니 이 시대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야 하나님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칠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힘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망과 소망으로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징계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힘겹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어 구원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그 음성만을 희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어들었던 두 손을 다시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많은 유혹과 고민으로 힘겨워하는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무리 오랜 기간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날을 앞당기실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결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빛이 죽음과 죄악의 어둠을 밝히고 주의 자녀와 온 세상에 참 생명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보다 길고 높으며 나의 생각이 보다는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의지합니다. 주여, 그래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돌보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내가 사야 하나도 새 밭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값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 속에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대의 운명을 알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필요를 하시고 주님의 뜻을 수행하십니다. 주의 이름에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한우들과 교회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모든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